얼마 전에 그 수족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큰 수족관 안에 상어들이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일하는 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상어가 이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직원이 하는 말이 거의 그럴 일이 없답니다. 이유인즉 상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이를 주면은 되는데 그 수족관 아쿠아리움에서는 3번을 준답니다. 일주일에 3번을 주니까 이 상어가 자기 눈앞에 어른거리는 물고기들을 보아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상어의 본능인 이 공격성,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이 공격성이 넘치도록 줘버리니까 더 이상 공격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왜 공격적이냐면 먹어야 할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해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분쟁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것을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주 한 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메시지보다는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인생의 역경을 만나든지 여러분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참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언변과 구변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참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교인들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분쟁하고 있는 서로 마음의 벽들이 쌓여져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내리는 처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바울을 추종하고 베드로 추종하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자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분쟁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30절이 사실 이 바울의 모든 하고 싶은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9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이하죠? 여기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해졌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여러분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주 마음 아픈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또 기억이 나요. 한강 다리에서 한 젊은 엄마가 젖먹이 아기를 가슴에 안고 투신 자살을 했어요.
삶을 비관하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저의 마음이 더 아팠던 이유는 그 엄마의 기구한 운명도 그러했지만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젖먹이 아이, 그 아이가 이 세상이 고달프고 엄마의 스트레스, 엄마의 인생의 역경이 뭔지 뭘 알겠어요. 오직 엄마만 바라보고 엄마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품고 자기의 생명과 운명을 엄마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그 아이의 운명이 엄마의 죽음, 엄마의 어처구니 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 아이의 운명이 결정나버렸죠.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의 아담이 바로 이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아담에게 넘겨주셨어요. 아담을 그 만물 위에 머리로 세웠어요. 만물의 상속자, 만물을 물려받는 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만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했냐면 아담의 행동이 만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계로 아담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옛 뱀, 사단을 자신의 왕으로 선택했어요. 만물의 운명을 짊어진 이 아담이 사단에게 투항했을 때에 아담과 그와 운명을 함께하는 이 만물이 사단의 지배하에 묶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 아래에 있었던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의 운명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인류의 운명을 역시 가슴에 안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런 독특한 존재로 세웠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사실은 창세기에 그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왕으로 선택했을 때에 그 아담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자, 이제 둘째 아담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만유의, 만물의 상속자, 만물을 물려받는 자로 세우셨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예수님의 손에. 자, 창세기의 첫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한 만물을 물려받았어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멸망 가운데 처한 만물, 인류와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바로 그 만물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류와 그리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 자연 만물의 운명을 짊어진 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사역을 갑자기 멈추시고 33세 꽃다운 나이에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멸망할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있었어요. 마치 젊은 엄마가 강물에 뛰어내렸을 때에 그 엄마와 운명적으로 결탁되어 있던 아기가 그 엄마의 죽음에 동참해서 같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멸망할 인류와 그리고 만물이 함께 못 박혔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두 강도가 예수님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나란히 죽었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란히 매달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같이 죽었다.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 한 분만 못 박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지 못했어요.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분이 이 멸망할 인류와 만물의 운명을 짊어진 아버지로부터 이 만물의 운명을 그 어깨에 넘겨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자기가 그 속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 안에서 받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느끼실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오는 대답이 아니고 그저 반사적으로 여러분의 가슴에서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당신의 영원한 분노와 영원한 불쾌함을 예수님에게 다 쏟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한 방울도 예수님이 남기지 않고 다 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죽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즘 사는 것이 엉망이어서 자신이 없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짓밟고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불의한 나를 예수님께서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하지 않아요. 바울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됐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도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정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정죄만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영광이 예약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이었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에 비달해서 보면은 거기에 있던 예수님에게 속했던 제자들이 다 함께 올라간 거예요. 몸은 남아있지만 그들의 영적인 스테이러스, 그들의 영적인 신분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예약된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 안에 운명적으로 결탁되어 있었던 인류와 그리고 자연 만물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플로리다에 갔어요. 그 시월드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딸이 보고 싶다고, 우리 딸은 물고기 같은 걸 좋아해서 전날에 컴퓨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거의 100불 가까이 되는 거예요. 1인당 100불. 그런데 우연히 밀리터리 디스카운트가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웹사이트에 무슨 말이 있냐면 군인 가족들은 1년에 한 번 무료 티켓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돈 주고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소속이라고 하는 그 인포메이션을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그 다음날 티켓 윈도우에 갔더니 티켓 3장을 공짜로 줬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는데 우리 가족이 뭐 잘생겨서 우리한테 티켓을 줬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군대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 또 유니버설 스튜디오도 혹시 무슨 혜택이 있나 보고 알아봤더니 그런 건 없어요. 시월드만 1년에 한 번 티켓을 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주더라도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무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교회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그것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죠.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주어졌지만 못 누리는 거예요. 그 플로리다를 가면은 맨 미국의 남단, 이 내륙 남단이 마이애미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마이애미에서 또 약간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키웨스트라고 하는 그 섬이 있어요. 그 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제 도로가 그 다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섬과 이 내륙을 연결하는 이 다리가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7마일 브리지예요. 7마일 브리지. 말 그대로 7마일 도로예요. 아니 7마일 다리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낮에 운전을 하는데 바다 한복판에 내륙에서부터 쭉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7마일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것도 뭐 4차선이 아니고 왕복 2차선이에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 차가 가다가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나면 난간을 치고 나가면 우리 가족은 몰살되는 거예요. 혹은 저는 잘 가는데 저쪽 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 가로벽이 없으니까 졸음운전 한다든지 해서 만약에 넘어와 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렇게 긴장이 되었던 그 다리가 밤에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캄캄하니까 똑같은 다리를 달리는데요.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다가 안 보여요. 바다가 안 보이니까 마치 평지를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해요. 여러분, 바다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둠이 그 바다를 덮어버리니까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 평지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안 해도 되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아침에 밥을 먹다가 아내가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 뭔데? 꿈속에서 너희 가족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는 목배임을 당하기 위해서이야. 그런 그게 소리가 들렸는지 어쨌든 꿈에서 그걸 봤는지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너희 가족이 세상에 지금 남겨진 이유는 목배임 당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현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목을 잘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생명을, 주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을 손댈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했지요? 세례 요한의 목을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값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목은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생명을 헤롯이 손댈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 실질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음 달에 길바닥에 앉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감정이에요. 반응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눌려있지는 않아요. 만약 우리 가정이, 만약 내 인생이 길바닥에 나 앉고 추위에 떨다가 죽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그루터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잘려나갔습니다. 잘려나간 것 생각하면은, 그리고 초라하게 남은 그루터기만 생각하면 저 그루터기에서 무슨 싹이 나겠는가?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루터기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앙상한 그루터기에서 싹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게 되어 있어요.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7번 넘어질 수 있어요. 앞이 캄캄할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와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제 잘못이죠. 그런데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사람들과 갈등이 있죠. 다툼이 있죠. 왜 그거 못 참지요?
왜 못 참아서 여러분의 입으로 또 욕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막 욕설을 퍼부어 대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혹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그의 기뻐하는 자녀예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신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건드려요. 나는 못났다라고, 나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그리고 쿡쿡 찔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실제인 사람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자꾸 가슴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황홀한 은혜,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말은 풀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이 한 해 첫 주, 첫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점검하시고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혹은 그분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이렇게 또 한 해가 가면 또 연말이 되어서 또 후회하고 또 새해를 결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거룩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지 못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작년에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쿠웨이트에서 들었는데요. 올해는 또 누군가가 또 그 죽음의 길을 가겠죠. 저는 장례식을 인도할 때나 혹은 장례식 참석할 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사랑의 얼굴빛이 비치는 천국에서 눈을 떴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빛이 비치는 지옥에서 눈을 떴을까? 어떤 분의 장례식을 참석하면 너무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요. 100%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실제이신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이 추상이 아니고 실제였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늘 감격스러운 장례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살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사는 생명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질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으로 와 부딪히고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자유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인생의 역경을 여러분이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슬픔과 근심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